주신 영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를 깊게 꼭꼭 씹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도 그랬었고요.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내가 교회에서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돕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맞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뿌린 것을 갚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뿌린 것을 지금 내가 갚는 시간이고, 내가 우리 조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조상들의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피 속 뼈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조상이 물질을 쉽게 생각하면 나 또한 물질을 쉽게 남용할 수밖에 없었고, 조상이 이웃들을 섬기지 않았으면 나 또한 내 가족, 우리 친척만 섬길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조상이, 우리의 부모가 혈기를 부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쉬웠기 때문에 나 또한 말하지 않았지만 눈이 밝아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이 쉽게 보였던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치루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길에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조심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몇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이 동안에도 뿌린 것, 여러분들이 뿌린 것, 죄송합니다. 목회자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뿌린 것에 대해서는 치러야 됩니다. 저는요, 가끔 한 번씩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서 지옥에 가서 일을 가는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일을 갑니다. 내가 그때 만나지 말아야 될 자를 만났구나, 내가 그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었구나 하고 일을 갑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살아생전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느껴지고 훨씬 더 고통이 세고 훨씬 더 느낌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지금 뭐 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계속 빛을 비추셔요. 깨닫게 하십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명길에 들어와서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뿌린 것 반드시 갚아가야 합니다. 그거는 예외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보배로운 일이라면 열일을 젖혀두고 오겠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보니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을 보니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줄이면서라도 간신이라도 살게 해서 지금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주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는 형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들이, 여러분, 효자가 있고 효녀가 있어도 마지막에 본인들의 인생은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주변에 효자가 없어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효녀가 없어서 거두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본인들이 뿌린 것은 반드시 갚게 돼 있어요. 내가 젊은 날에 내 며느리에게, 내 딸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인색하게 굴고 희생하지 못했다면 내 노후는 죄송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가야만 되는 노후예요. 그것이 내가 젊은 날에 뿌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우리는 탓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하는데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막 하나님의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저는 막 괴로워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죽어서 겪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욱더 정신들을 차려야 합니다. 쉽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주실 수 없어. 그러한 자는 그렇게 목말라 애타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날수가 우리가 왔던 날보다 적어요. 적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입니다. 거의 다 사람들은 땅의 것 때문에, 난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때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마라톤, 여러분 육신의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셨어요? 옆에서 개가 막 짖는다고, 기차가 간다고 머뭇거리든가요?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저는 마라톤을 안 해봤어도 그 기교가 있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그것을 잘 유지해서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사단은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가 없다면 이 광야길은 쉬운 길입니다. 성전 뜰만 밟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받기 어려워요.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못한 거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뿌린 거 반드시 거둬야 합니다. 오늘 이전까지 뿌린 것 거둬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왜 그러나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치르고 가게 될 때 후손들에게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유산을
여러분, 우리 후손들도요, 우리가 아무리 뿌려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못하면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나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려워요. 무슨 이야기냐? 육신으로 살면 어려워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끝자락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럭저럭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에 몇천 배를 다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구별된 자로 가까운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별은 안 하지만 구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죄를 물 마시듯 마시는 거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갚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응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예수 믿는 일이었는데 사단이가 어떻게 이것을 숨겨놓았느냐, 가려놓았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서 내가 깨닫고 아는 것으로 주님과 나와 맞지 않아요. 저는 에레미야 4장 3절 4절이 깊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생명길을 지속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왜 지금 이 길을 가면서 그렇게 울뚝불뚝하고 왜 자꾸만 걸터 앉아요? 여러분, 이렇게 걸터 앉는 거 있죠? 아니 갈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끌려가는 거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걸터 앉은 만큼 주님도 내 인생에 걸터 앉아 계세요. 아셔야 됩니다. 주님도 나를 간절히 찾고 나를 원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입혀주신다고 했지, 세상에서보다 훨씬 더 주님은 실제적이고 구별하십니다. 차별은 안 하시는데 구별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부모, 형제, 자녀, 네 본토, 네 재산 다 놓고 나를 따라오는데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뭡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들 천국길 가는 좌표입니다. 이 십자가가 뭐냐면 자꾸만 육신대로 나를 끌고 가려는 것이 그겁니다. 그걸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돼요. 쳐서 복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기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길에 들어와서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걸터 앉아서 간신히 성전 뜰이나 밟는다면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만큼만 만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연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보응을 치러야 될 단단한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길을 가기가 수월합니다. 왜 이러지? 여러분, 자 보세요.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길에서 하나님 눈동자하고 맞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세워주신 몸된 교회와 세워주신 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종하고 맞지 않고 교회하고 맞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작정 기도를 들어간다거나 금식을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연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치워야 됩니다.
몇 배로 남들보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 간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어주고 싶어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치러가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말살하고 평상시에 주님하고 별로 맞지도 않은 가운데에서, 이게 지금 종교 생활입니다. 갑자기 주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서 담요를 옆에다 끼고 막 금식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것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내가 치울 것은 치워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열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는 그 죄의 보응이 더 많다면 나는 100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주님 만나진다니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놓으셨어요. 그걸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어놓으신 길을,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열어놓으셨으니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생명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길에 들어왔을 때 가장 타겟이 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못했던 분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종교든 길이 아닌 길이든 예수님 믿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자녀들도 헌신하면서 왔던 사람과 세상에서 마음껏 육신대로 살아왔던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중국으로 미국으로 달려가서 돈을 번 사람하고 쿨쿨 잠을 자고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았던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온 인생을 들이면서 그 길이 종교든 불건전한 신비주의든 몸부림을 치고 왔던 사람하고 틀립니다. 사단이가 급고 공격하는데 누구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어진 순서대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길을 가는데 누가 자꾸 걸터 앉게 되고 누가 자꾸만 이 길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것이 심하느냐? 신앙의 기초가 안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게 박혀진 사람들은 힘이 들어도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부자는 누군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력 있는 자입니다. 영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인력을 갖게 되죠. 사람 잘 만나면 물건 나오죠. 영력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합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아요. 혈연으로 들어오고 육신으로 들어오고 관계를 가지고 들어오고. 사단이가요, 뿔 달리고 나쁘게 들어온다면 사람들은 알지만 사단은 아주 기막히게 말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게 풀어요. 자, 오늘 생명길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왜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뜻대로 되어지면 막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막 풍랑 속에서 헤매일까요?
신앙은 또 이상합니다. 한 번 내리막길을 가게 되면요, 올라오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이건 혼자서 못 올라옵니다. 내려가는 건 너무 쉬워. 예배 한 번 빠지는 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죠. 2번 빠져요, 조금 떨립니다. 3번 빠져요, 아유, 이렇게 쉬운 걸. 4번째부터는요,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나온 인생에 대하여, 또한 조상들이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치르게 하십니다. 반드시 뿌린 것에 대하여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아는 자에게 명철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상합니다. 아이들이 어수선스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신다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자임을 아는 것을 기뻐합니다. 함부로 살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임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착각들 때문에 착각입니다. 주님을 너무도 착각하여 훗날에들 오는 보응들 앞에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혼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